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17장 1절부터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폭염이 기승을 부려도 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준비시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은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 닮아가기 원하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수님은 혼자서 죽음의 길을 떠나시면서 염려와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말씀이 17장 이전에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께서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 주시면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셨고, 또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특히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1호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은 너희를 미워하기 이전에 나를 미워한 것임을 알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평안하라. 하시는 말씀들로 설교를 마치신 이후에 주님의 장엄한 기도 내용이 17장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첫 번째, 우리 주님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난 후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하는 스타일하고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감지 않으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입을 여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보통 얼굴을 예루살렘 쪽으로 돌리고 서서 양팔을 높이 쳐들고 눈을 뜬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시대에서는 또는 방 안에서는 서지 않고 무릎을 꿇은 채 역시 양팔을 쳐들고 이를 바라보며 기도를 드리기도 했는데 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그 시간이 왔나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왔다는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시간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지구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스스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영광의 시간이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가 마침내 심판받는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인간의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의 화해가 선포되는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가 성취되는 찰나가 다가왔음을 아버지께 고하시면서 그 시간이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하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 까닭은 그 시간이야말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대한 시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시간을 놓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는 그가 죽음을 앞두고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 속에 평소 갖고 있던 가장 바라던 것, 가장 소원하던 것을 담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바라고 정말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까지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다 있죠? 그게 뭐냐?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마음에 두고 계셨던 소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마지막에 짧은 몇 분 동안 그리고 몇 마디로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을 담겠어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 마음에 정말 한이 맺힐 정도로 소원하던 무엇, 이것을 그 말을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직전에 하는 뭐가 있습니까? 유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앞두고 드린 기도 가운데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이 이 짧은 구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영광을 돌린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여기서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누구 있죠? 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고기 잡는 직업을 그만두고 팽개치고 심지어 자기 가정까지 못 본 채 내팽개치고 난 후에 얼마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영웅적인 행동에서부터 떡 5덩이와 빵이죠.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에 얹어 놓은 어린 소년의 그 소박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면은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내 평생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어요. 명령하신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잘 안수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자, 본문 말씀 2절을 보실까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을 위해서 뛰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예.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 글자 그대로 말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은 이 영생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려고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생을 얻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멸망하니까. 그러면 이 세상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읽은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글자 그대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 오래 사는 게 오래 살아.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70, 80년 살다가 죽지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지옥의 영생은 축복의 영생이 아닌 저주받은 영생이에요. 죽지 않고 오래 산다는 그 자체가 저주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은 오래 산다, 영원히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생명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질. 얼마나 살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인가? 과연 최상의 질을 가진 생명인가?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최고의 생명이 되겠죠.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 생명 속에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모든 특성을 다 포함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을 인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인지함으로써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살고 그분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영생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 하고 의아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안다는 것은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한번 해봅시다. 아주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내면에 들어있는 뜻은 나 그 사람 신뢰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을 놓고 나 그 사람 잘 모른다고 하면은 그 내면에는 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다라고 할 때는 머리로 인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만큼 내 마음에 가 있는 사람 이런 뜻이 또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 알면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외우시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유일한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어야 이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무슨 죄로 이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도록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을.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를 의지하리니 이는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이니이다. 시편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여러분은 주님을 믿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느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유대나라 곳곳을 다니시면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분 안에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뭡니까?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모르겠다. 대속의 죽음이 뭐냐? 대나무 속이냐?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은 대속의 죽음, 대속, 그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성경적인 용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장에 지나가다가 노예가 팔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해서 그 노예를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풀어주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게 대속금을 내는 것이에요. 대속.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과 마귀의 영역에서 자유함을 얻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 갈보리요. 그 값이 지불된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주가 흘린 보혈로 영원 죽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에도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 세상에 살다가 끝마치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신 희생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소중한 생명이요, 이만큼 소중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세 번째죠.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란 그것은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서 만날래야 다시 만날 수 없는 관계였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시고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인해 십자가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고 양 손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맞잡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화목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가페의 사랑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저주스러운가를 폭로하는 심판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죽음, 그 끔찍한 형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죄를 범해도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을 선고받지 않습니다. 그때 그건 개 죽음이니까, 개 죽음. 그렇게 사형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그것은 노예 같은 사람이나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그 끔찍하고 잔혹한 죽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심판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죽음이 지금 주님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치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영광.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 나에게 영광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주여 십자가를 나의 영광으로 알고 지게 하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치욕이다, 또 도망가고 싶은 어떤 참 저주스러운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하심으로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광이요,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쁨. 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은 17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말함은 나의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케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고, 또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 이게 무슨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자기의 영광으로 해석할 때 생기는 내면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자, 내 평생 최고의 소원, 예수님 닮기 원하네.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1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 18절
4장 18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사옵니다. 다시 말을 바꾸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주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사역을 위해서 한 생을 마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한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우리가 책임 있게 안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 제주 성령 침례 교회가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구심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처럼 자기가 맡은 사명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최고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가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태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거룩한 뜻을 나도 이루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어떤 때는 그냥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배가 부르도록 먹고 또 자기 입맛에 맞춰서 먹고 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줄 압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덜 먹고 아껴서라도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향해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도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다면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것저것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무궁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우든지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나의 삶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젊음과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선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며
영원히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을 전해주는 일에 쓰임을 받는 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내 평생 최고의 소원이 뭔가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한시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십자가, 어떻게 보면은 한시 빨리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 할 수만 있다면은 불태워버리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고난 받으면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그 십자가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천덕꾸러기, 이 예물단지와 같은 십자가를 당장 벗어버리고 싶은데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십자가 위에 또 십자가가 있어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인생. 예. 그러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본 관점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십자가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내 마음 밑바닥에서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 만약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쳐다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배우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고 여러분이 믿어지면 그 십자가는 나에게 영광이구나, 감사의 조건이구나 생각하게 되고 그때부터 내 마음 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기쁨이 샘 솟기 시작합니다. 샘 솟듯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얼굴이 달라져요. 찡그렸던 얼굴이 기쁘니까 얼굴이 달라지겠죠. 또 우리 말이 달라져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불행하게도 고난의 십자가를 뒤로 하고 한 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다가 처량하게 한 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에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결국 나중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내 평생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어떤 경우에는 준비도 못한 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전공이 무엇이냐, 아니면 직업이 무엇이냐,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차 안에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눈을 떴을 때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예수님 형상 본받기 위해 능력 되시는 성령님 안에서 늘 충만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이 구심점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다. 여러분은 제주 성령 침례 교회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각성시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 받으시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통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지옥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험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평생 소원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오후 일정도 주님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